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만 열리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도 말씀했고, 말세 때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후가 이상해지고 전쟁, 지진, 자연재해, 전쟁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핍박하는 역사, 교회를 공격하는 역사도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살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사역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된다.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절대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보장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정인되도록 해주겠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했느냐?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되리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는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어질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절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차이예요. 이걸 모르고 못 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많다고 말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불신앙이 너무 뿌리 내리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 체험 안 하고 하나님 역사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예수 믿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근본이 치유가 안 돼요. 애구 체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돼요.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 들고 늘 읽고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불신앙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만 강조한다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4장에서 말씀을 2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부요, 보학, 비밀이 전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걸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내가 이걸 체험하니까 부족한 게 없다. 지금도 여러분 시대 살려내기 성공한 사람은 이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을 해서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 이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 믿어지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 된 가운데서 절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절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서도 함께 하시는 절대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이미 결정난 승리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 역사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 역사를 혹시 놓쳤다면 오늘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새 절기를 주셨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새 절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완성이 된 절기로 지키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새 절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 절기를 지킨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 언약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이 그 감동이 쫙, 그 흐름이 쫙 진행이 돼요. 그냥 왔다 가면은 안 돼요. 절기를 지키러, 6월절 절기 지키러 올라와가지고 깊이 은혜 받고 오고 가고 벌써 한 3주, 한 달 걸려요. 그 감동을 가지고 몇 달 살다가 또 맥주절에 올라와가지고 또 깊이 누리고 그 감동으로 살다가 수장절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인데 껍데기만 붙잡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성전이 주님 보실 때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성전 자랑했는데 성전 건물을 돌 하나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고 무너지도록 저주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일깨우시고자 끊임없이 말씀에 교훈을 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냥은 말씀 교훈 안 받으니까 대부분은 표적을 행하신 뒤에 그 표적 보고 놀라는 그 상황에서 교훈을 해 주신 거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지금 기적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 오늘은 7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입니다. 말하자면은 실로암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소경이라고 하면은 소경된 사람 기분 나쁘니까 맹인이라 해라 이래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소경되어 있는데 지금 맹인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맹인 그러면 조금 괜찮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현장이냐면은요, 요 앞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했습니다. 왜 피했느냐? 아직은 주님이 싸울 때가 아니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피해서 나오시다가 가는 길에 이 맹인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말씀을 반대하는 현장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거든 다른 데 가서 해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들이 계속 동네를 다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 다니지 못할 만큼 복음 받을 사람이
모든 현장에 깔려져 있다. 여러분들도 안 싸우고 전도하려고 여기 지금 다 온 겁니다. 다툴 것 없이 계속 전도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와 그 장소에 계속 가야 될 사람이고 그 일만 계속 지속해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신 이 세 절기의 축복, 유대인들에게 이 완전한 복을 누리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기 전에 완성된 절기부터 누려라. 완성된 절기가 뭡니까? 138 이야기하고 갈보리, 감남산, 나가다락만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집중할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갈보리산이요. 1절만, 사도행전 1장 1절만 누리면 그 다음 것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모든 장소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딱 누리면 그 현장에 오늘 맹인처럼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유익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서밋으로 시작할 수 있고 정식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어쩌다가 꿈에 용이 나타나고 뱀이 불신자 때는 한 마리 나타난 요새는 12마리 나타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돼지가 떼거리로 나타난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꿈 이야기 자꾸 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꿈 이야기 자꾸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이야기했어요. 그 꿈 이야기, 당신 지금 그 병원에 가서 그 링거 하나 좀 맞고, 영양제 맞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 쫙 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절대 보호 말씀을 누려라. 이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랬어요. 이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할 때 맹인이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맹인 눈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일수록 귀가 밝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늘 듣던 이야기 오늘 또 듣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제자들도 스승없이 예수님 앞에 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 사회나 지금 우리 상태나 똑같아요. 문제 생기면 누구 잘못 아니냐. 그래서 병이 생기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생각. 물론 맞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때부터 병이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의식만 발달돼 가지고 문제 생기면 내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너무 이상한 짓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이 벌 내릴 거다고. 하나님은 벌을부터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업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걸 불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행위 따라 받는 운명 같은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죠. 권선징악 그걸 거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그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도 읽어봤는데 참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모든 게 다 물러간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부모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비슷한 문제가 오면 아이고 나도
그 문제가 왔구나. 그러지 말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떤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랬어요. 이 원어에 보면 카인의 크디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히 새로 지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 부분이 소멸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영혼의 사람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새롭고 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재창조의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만 누리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도 다스려지고 보강돼요. 나는 부족한데 이 구원의 축복 누리면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누리니까 노아가 완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완전하느냐.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월절 피로 구속함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노뱀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그냥 보호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비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광야 같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 은혜 누리면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걸 붙잡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걸 딱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만 따로 모아가지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운동 2년 했는데 에베소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가나안의 절대계획 말씀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엑소더스, 해방, 독립 이런 이야기 하는데 목적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향해서 가는 여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나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237 세계복음화예요. 그 계획, 그 말씀 흐름에 우리는 올인하면 돼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 보좌에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도록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 죄도 아니에요. 자기 죄도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나 골짜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대부분은 그냥은 모른다고요. 오히려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손녀 중에 마지막 막내 손녀가 보면은 건강해요. 뭐 얼마나 건강한지 늘 입에 뭐 먹는 거 달고 있고 보니까 병은 아프지가 않아요, 잘. 그럼 안 아픈 그게 좋은 거냐? 물론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을 계속 잘 아니까 감사하다. 큰 아이들은 보면 좀 약해요. 근데 약할 때 또 하나님 체험하면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저주의 삶을 살았는지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당대의 사람들이 너무 세상 잘 살고 번성했다 그래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다 삼았다. 그만큼 그렇게 마음껏 살면서 아무 탈이 없어. 그러면서 완전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 아는 것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 직전까지 그러고 살았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했죠. 홍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것만 하면서 하나님 몰라서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 있습니다. 소중한 문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상황 주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주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노바디로 발가벗겨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뭐 땅을 한 평 준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합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실 새 세계, 새 나라 그것만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100%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서 체험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니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지요. 시편 50편 환난 날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지금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를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뭐 할 때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큰 사실로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보좌의 축복만이 나의 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낮이 뭐냐? 예수님 계신 때가 낮이고 예수님 안 계신 때가 밤이다. 그래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때가 낮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고 일할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때가 일할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찬송가 303장 보니까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그랬어요. 일할 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묵상 집중이에요. 복음운동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일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항상 확인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육신으로 온 내가 떠나가면 막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자동적으로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즐겨 찬양하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크로스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좌의 절대 보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절대 비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비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 비밀. 원수하고도 다툴 필요 없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이기는 비밀.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또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그랬어요. 어두운 죄의 세상에 있는 고통과 재앙, 영적 문제 해결하는 빛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신 그분은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자입니다. 이 주님을 모신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 죽을 때가 임박했고 자기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완전 절대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고 그런 주님을 보고도 우리가 빛이라고도 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도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빛입니까? 우리가 빛이신 주님 모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방법 필요 없는 절대 승리할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요. 보좌의 플랫폼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병을 고치실 때는 주로 예수님이 말씀만 했어요. 그죠? 말씀만. 근데 여기서는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 가지고 반죽을 해서 눈에 발랐어요.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진흙까지 발랐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요. 있는 문제에 대가 또 다른 문제를 더해 주신 거거든요.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온 줄 알아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진흙을 바르시고는 이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실로암이지 그냥 고쳐주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고, 그리고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맹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 더듬거리면서 내려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도록 해 준 겁니다.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실로암은 그냥 실로암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 이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물이 있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경주에 가면 안압지 같은 게 조금 조그마한 거죠. 술 마시고 노는 데인데 물길을 끌어다가 해놓은 것처럼 실로암 못이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설명하고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언한 게 있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말씀 중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 역사,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중풍병, 안전병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거, 오늘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 병 고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불신앙 병 고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체험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건 다른 건 다 불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완전한 세계 복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거예요. 이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고 왔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딴 사람이 됐어. 눈 열린 게 문제가 아니요. 구원받고 하나님 만났으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 만나서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얼굴이 눈에 보이기도 다른 사람 보기도 인상이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 만나. 여러분들 전도운동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사람 얼굴 달라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그 한국 살던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옛날 연복순이라는 그 영화 배우 있거든요. 그 아는 사람은 좀 옛날에 영화 본 사람이에요. 그 남편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멤버가 그 연복순 남편을 그 전도를 했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이혼해도 뭐 자주 만나요. 전 남편.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남편이 보니까 완전히 딴 얼굴이 돼 있어. 그래서 연복순 씨 말, 당신 성형수술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안 했다니까. 에이, 똑바로 이야기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어서는 치유만 된 게 아니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치유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얼굴 밝은 거 동네 사람들이 처음 봤어요. 이래서 그 여자 얼굴 쳐다보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여자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전한 미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요 불확실한 내 현재와 미래가 확신이 따와요.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이 비전을 붙잡고 확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2년 동안 이제 뺑뺑이 돌다가 가데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탐꾼 12명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테스트해서 지금 막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안 된다. 38년 더 뺑뺑이 돌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계복음화 237 현장은 불신앙 해결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11 제자를 높은 산에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 될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 전도로 정복할 아름다운 땅을 바라봐라.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고쳐졌느냐 그랬어요. 누가 고쳐줬느냐 묻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은 무슨 약을 썼냐 무슨 방법을 썼길래 그래 됐냐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우리 인생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살면 살수록 의심이 더 커지고 걱정이 더 많아지고 미래가 더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은 미리 보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잘 되냐 못 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주실 미래의 세계복음화 역사 그걸 실제로 봐야 돼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신명기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광야의 40년 그 상황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 잊지 말아라. 그게 말씀 받고 살아라는 거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땅이다.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불신앙의 눈을 실로하면서 치유해라.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 체험한 걸 그대로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의 장소에서 만나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그가 증명한 겁니다. 종교, 우상,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세요.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가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노크하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한다. 계시록 3장에 그거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당신 지금 바로 당신 마음 앞에 주님이 노크하고 계시잖아. 그냥 마음은 열어. 오늘 소경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돼요. 눈 딱 감고 주님 바라보면 돼요. 이 사람 눈 감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하니라. 이미 예수님 거기 안 계시지요. 그런데 이 맹인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 병 고쳤다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돈 W. 베이시엄이라는 그 중요한 분이 지도자가 책을 쓴 게 있는데 기적을 외면치 말라. 요즘도 그 책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참 믿음에 체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학생이 미국에도 신학생들이 시골 교회 주일날 봉사하러 간 겁니다. 교육자 없는데 그런데 신학생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물차를 몰고 이제 하이웨이로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질주를 하고 내려간 겁니다.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원래 오래된 차니까.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 못 가게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전도사 한 명, 두 명을 같이 갔는데 한 명은 이미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지금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기도 체험한 전도사가 우리 기도하자. 아니 차가 이미 고장났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잠깐 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은 가끔 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사막 가운데로 쭉 라스베가스 가는 길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경우를 경험했거든요. 이 전도사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 버렸는데 차를 세우니까 한 명이 차를 세웠어요. 고맙게도 이 남자분이 부인하고 딸 아이하고 3명이 차에 탔었는데 내려가지고 차를 보더니 이 차는 지금 갈 수가 없다. 배전판이 고장이 났다. 배전판 고장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배전판이 이미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 몰고 다시 가버렸어요. 가는 중에 이 양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참 안 됐다. 근데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보, 저 차하고 똑같은 차가 우리 집에 있지 않아. 안 타는 차. 오래돼서 그냥 폐차하려고 세워놓은 차가 있어. 거기에 그 배전판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자분이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고물차의 배전판을 떼가지고 여기 이 차에 와서 부착을 해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신기하다 생각하죠. 그 신기한 하나님이 24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의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는 주님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거 체험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1차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항상 복음 전도 흐름 속에 사는 게 2차적인 복이에요. 그런 가운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게 큰 기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복음운동 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북쪽에 끓는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그 가마가 기울어버리면 남쪽이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유대인 같은 상태의 신자 많습니다. 세상에 물든 교인 거의 다 방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 흐름 잠깐만 놓쳐버리면 딴 사람 돼버려요. 그리고 세상 심부름 꾼대요. 그 불신앙 문제 해결하십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해서 38년 지연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온비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237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막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믿음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섬이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